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9쪽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제13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연절후 제 네 번째 주일 주간 목요일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목요일은 교회력으로 주연절후 제 네 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는 이번 주 신구약 두 군데씩 총 네 곳의 성경 본문을 독자들에게 묵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중 네 곳 중 한 곳이 바로 신약의 고린도전서 제 13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글이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13장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온 우리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방금 읽으실 때에 조금 진부하고 따분하다라고 느끼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부터가 오늘 새벽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사랑장?
13장에서 어떤 새로운 설교문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주연적으로 제 네 번째 주일 주간이라는 교회력 주간에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제 13장을 우리가 읽고 또한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함 또는 깨달음 그리고 교훈이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우리들이 갖고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신다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전에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묵상할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오늘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주연절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기념하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주현절을 교회 관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 밝게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셨을까요? 저는 그 무엇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에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제 13장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을 밝게 비추실 때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조금은 유식한 말로 계시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적잖은 이들이 신비스러운 방법과 알아듣기 어려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전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실 때 사용한 방법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을 얼마나 간절히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정의, 사랑의 의미, 사랑의 역사적 전통과 같은 길고도 장황한 설명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하심의 그 좋은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닮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내에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성도분이 사랑이 없다면, 즉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도님이 정작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남을 상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성도의 모든 신비스러운 체험들은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와 구리징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애둘러 표현하게 했습니다만 조금 더 센 표현을 쓴다면 사랑 없는 방언은 저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의 제의 현장에서 자주 들려오는 소리와 매한가지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교회가 여러 그룹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추가 대립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그 은사들을 사모한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쓸모없는 것,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사랑함의 마음이 빠져 있는 이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우리 오늘 5에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무례함이 없는 사랑, 자기 이익만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을 내지 않는 사랑의 표본은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에게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함은 불의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불의함을 모른 척 하셨다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함을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취지로 불의함마저도 모른 척 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해석은 오늘 6절에 따르면 사랑에 대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는 해와 바람이 외투를 입은 사람에게서 누가 빨리 외투를 벗게 만들 수 있는가를 놓고 내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기의 승자가 누구였습니까? 해였습니다. 바람이 거센 바람을 사람에게 불었을 때에 오히려 사람은 너무나 추운 나머지 입고 있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외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햇빛이 따뜻함으로 그 사람을 부드럽고도 또 강하게 비추자 뜨겁게 오른 온도와 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외투를 자연스럽게 벗어다 다른 데 놓았지요. 방금 이솝우화에 나오는 해와 바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사람들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지를 늘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땅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를 아물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남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그분을 위해 먼저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나 자신을 낮추고 존중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가족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단짐하는 기도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